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4월 달에는 복음 증거의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의심에서 확신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도마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으로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되었고, 그가 또 인도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마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그냥 넘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나누면서 그 의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신앙이 확신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그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 해결되어져서 더욱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이날은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겨서 빠져나간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는 글로바라 하는 한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그 의문이 가시지 않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은 없고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두 제자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눈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들아, 나야 나, 너의 스승이란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나를 몰라볼 수 있느라라고 꿀밤 한 대를 때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시치미를 뚝 떼시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도 전혀 모른 척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연기의 달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직은 낯선 여행객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속내를 속속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도 전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19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600년 동안 그러한 로마의 포로에서 억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들려오는 빈 무덤의 소식은 그들의 머리를 점점 더 복잡하게 했을 뿐입니다. 시신이 도난당한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휘몰아치듯 연이어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멘탈이 붕괴되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멘탈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계속 눈물이 나고 전우를 분간할 수 없는 멘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를 때 참으로 막막하고 정신이 아찔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안개에 휩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고 머리만 지근지근 아파옵니다. 그럴 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또 조용한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곁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시 하나가 있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 그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는 내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섭섭한 마음이 든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었단다.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래 위의 발자국에 업그레이드 되어진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다시 꿈속에서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발자국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예수님은 그래, 그때는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지 하고 추억에 잠긴 듯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신이 난 듯 대답하셨다. 자녀야, 내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추어서 그렇단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뿐만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의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에도 주님은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슬며시 길 동무로 찾아오시는 것들을 오늘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의 인물인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먼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와 공감만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일단 두 제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지 않은 불신의 마음을 책명하시며 또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새로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힌 그들은 다음 단계인 부활의 영광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두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려고 하던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함께 영안에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상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떼어주셨을 때에 그곳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또 다른 음식들 남은 것들을 거두는 것들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두 명의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고아처럼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신 예수님을 알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빼앗겨버린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악에게 패한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이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두 명의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영의 눈이 떠져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리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면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양무리 모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말씀 선포 이후에 식탁의 교제 그리고 양무리 모임까지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예배와 양무리 모임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이후에
식사의 자리로 가서 식사의 자리에 가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양모의 모임을 또 갖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력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양문의 몸을 가지게 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또한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제와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역동이 일어나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뜨거운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지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예배 후에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양모음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성령의 만져주심과 또 터치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양문의 모임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양무리 모임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양무리 모임 가운데, 식탁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리고 식탁의 교제와 또 양무림에 나갈 때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식탁의 교제와 양무림의 모임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루 종일 걸어서 방금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날이 저물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게 그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34절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목적자가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상명령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공동체도 다 버리고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부활의 그 능력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엠마오를 향하던 두 명의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 와서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부족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찾아오셔서 대화하기도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낙향했던 그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두 명의 제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